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설교를 바로 해야 되는데 광고가 하나 빠졌어요. 다음 주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카드를 하나를 나눠드릴 거예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내가 11월 12일에 누구를 초청해서 함께 올 것인가 이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서 잘 준비해 갖고 종이 나눠주면 바로 즉석에서 바로 써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곽에 맞닿아 가지고 이렇게 지어진 예배당이 있는데 우리 흔히 이걸 비텐베르크 예배당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정문 옆에다가 95개나 되는 항목에 이 교황청이 잘못한 거 질문을 포함해서 반박이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날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루터 이전에도 종교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러면 루터가 95개 조항을 발표한 날만 이날만 종교개혁 기념일로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성공했던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두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쇄술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쇄술이 막 발명이 되었어도 인쇄기가 막 나왔는데 막 이게 인쇄기가 막 전 세계로 뻗어가지고 막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퍼져나가는데 인쇄기가,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인쇄해갖고 출판을 했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동안에는 성경이라는 게 손으로 쓴 것밖에 없잖아요. 베낀 거 손으로 일일이 다. 그러니까 이게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죠. 귀하니까. 그런데 인쇄해가지고 책으로 이제 파니까 이게 돈만 주면 사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읽어봤더니 신부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성경하고 안 맞는디? 이제 이런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목사들 이게 설교 잘해야 됩니다. 가르치기 잘해야 됩니다. 일반 교인들도 다 이렇게 눈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귀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저 말씀은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게 너무 흔하게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이라네. 그래서 신부가 가르치는 게 꼭 맞지는 않구나, 이런 자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게 인쇄술 때문이죠. 인쇄술이 없었으면 이게 어렵죠. 두 번째는 루터가 10월 31일에 이 95개 조항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써갖고 붙였는데, 이 95개 조항에 대해서는 비텐베르크 관할 추기경하고 교황청에밖에 이걸 서신을 안 보낸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 예배당 문 옆에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95개조가. 그래서 이걸 보고 베껴가지고 인쇄소에 맡겨갖고 인쇄해서 독일로 뿌렸어요. 그래서 삽시간에 독일 전역으로 이게 퍼진 거예요. 그런데 독일로만 퍼졌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이걸 갖다가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유럽 전역으로 이 95개 조항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이게 답답한 거죠. 속 터질 노릇이요. 이게 막 불길처럼 번져가니까. 그래서 이제 루터를 비롯해서 개혁한 사람들을 파면시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재판에서 죽은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제 성경도를 믿자고 생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인쇄술 때문에 95개 조항이 유럽 전역으로 빨리 번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1517년에 이제 이 95개 조항을 발표를 했는데, 1년 뒤에 루터가 이 95개 조항에 대한 설명서를 책으로 낸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유럽으로 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 깨었고 인쇄술 덕분에 아하 신부 말도 틀릴 수 있고 성경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쇄술이 아니었으면 루터의 종교개혁도 성공을 못했을 터인데 인쇄술 때문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의 개혁자들이 그동안 많이 씨를 뿌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이 좀 깨이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루터의 이 종교개혁문이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루터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대표해서 루터가 95개장을 발표한 날로 종교교회 기념일을 삼자 이렇게 이제 나중에 후대에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내려오게 되었고, 그리고 개혁교회에서는 10월 30일이라고 가장 가까운 10월의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자 해서 세계 개혁교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루터가 처음에 내걸었던 종교개혁의 핵심 기치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규범과 가치 기준의 출발점은 성경이어야 한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가 뭘 잘해갖고 얻는 거거나 면죄부 헌금 내갖고 돈 주고 사는 거거나 아니다. 이건 무조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값없이 내가 믿음으로 그냥 아멘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세 가지가 루터가 처음에 주장한 이 깃발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의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장로교를 만든 장로교의 시조죠. 근데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래서 이분은 뭘 이렇게 책을 잘 써요. 그래서 그 칼빈 선생이 쓴 책이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 강의라고는 굉장한 대작도 이분이 저술을 했는데, 이분이 딱 조직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루터 말이 맞다. 그런데 좀 더 보탤 게 있다. 그래서 칼빈이 뭘 보탰냐면은 거기다가 루터의 세 가지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여기다 넣어야 된다.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게 뭐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래서 오직 살든지 죽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두 가지를 보태어서 나중에 종교개혁의 5대 기치 5개 깃발은 뭐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다. 이렇게 확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개혁교회들의 기치 깃발로 내세우고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개혁이란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개혁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개혁 시작.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든 법이든 기구든 하여튼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뜯어서 새롭게 그냥 고치는 거죠. 종교개혁이 뭘까? 결국 종교개혁이란 어찌 보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기독교 개혁이지 어떻게 그게 종교개혁입니까? 그러잖아요. 유럽에서 기독교를 개혁했지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기독교 개혁이 정확한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금 기독교가 뭔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고치고 바꾸어서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개혁, 종교 개혁이에요. 의미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잘못되었다 또는 잘되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잘됐다 못되었다 이게 판가름 뭔가 잣대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역대상 34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거든요.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신앙이 좋았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니까 와, 이게 세상에 성전이라는 게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비세고 막 이게 난리굿이 아니야. 그래서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자 해가지고 성전을 이제 막 이렇게 뭐 뜯어낼 때는 뜯어내고 고치고 막 이러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두루마리 성경 양 가죽에다가 그 벗겨놓은 필사 성경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 시절은 성경이 귀한 시절이에요. 양 가죽에다가 손으로 직접 이렇게 벗겨야 되는데 그게 몇 권이나 있겠습니까? 귀하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있는 점인지도 몰랐는데 이 성전 리모델링을 하다가 두루마리 성경 전체도 아니고 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를 하니까 왕이 갖고 와라. 읽어봐라. 그래 읽어봤더니 세상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그 말씀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 우리가.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지. 고쳐야지. 그래서 왕이 선포해가지고 왕과 백성이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때 발견된 성경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 못 산 거에 대해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시작한 게 그게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요시야 왕의 개혁을 빼놓고 우리가 개혁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역대상에 나오는 얘기이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요시야 왕 얘기를 짧게 했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은 어디서 출발한 거죠? 내가 방금 히브리어로 설교했습니까? 요시야 왕의 개혁의 출발점은 어디다? 성경이잖아요. 성경.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갖고 성경에서 출발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대로면 정상이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이고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를 판가름하는 기준도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떠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사이비가 되는 거고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에서 거리낄 것이 없으면 이것은 지극히 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개혁은 뭔가? 성경에서 떠나고 성경에서 어긋난 것들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성경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비유해요. 성경은 저울이다. 성경은 뭐 1m 뭐 한자 두자는 잣대다. 성경은 표준이고 기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킬 때 첫 번째 기치로 내건 게 뭐냐면 오직 성경. 이것이 첫 번째인데 어떤 개혁자도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론 자체가 없었어요. 모두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성경을 중심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잘 됐냐 못 됐냐 교회가 잘 가냐 못 가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거지 어떤 유명한 목사 똑똑하고 잘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건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자, 근데 유럽에서는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그 개혁의 흐름 그쪽을 따르는 사람들을 개혁교회라고 그렇게 불러요. 한국에서는 장로교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장로교란 말을 안 쓰는 건 아닌데 대개가 장로교보다는 개혁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칼빈주의자들을. 근데 오늘날 이제 개혁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외적으로는 칼빈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무리 그 사람들을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단순한 의미이고
실제적인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으로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달아보고 재어보면서 지금 나의 무엇이 얼마나 성경에서 떠나 있는가 벗어나 있는가 이걸 살피면서 계속해서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칼빈주의를 따른단 말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나의 뭐가 문제고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문제인지를 이걸 돌아보면서 그것을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개혁주의 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기념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버리면 이건 안 해도 돼요. 그까짓 그 기념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그냥 보통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바꿔야 될, 고쳐야 될 개혁의 제목들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고 삶에다 적용하면서 이 개혁주일의 의미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모든 것을 찾아내어서 바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의 그리고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 이제 길게 설명할 시간이 안 되니까 짤막짤막하게 정리합시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입으로는 기도 올 때나 뭐 성도들끼리 말할 때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말을 하는데 실제 세상에 살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 제1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들은 잘해.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중심. 근데 말하지 말고 말 말고 실제 생활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 제1,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좀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면서 내가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고 아예 그냥 하늘나라는 없는 것처럼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사람 중심으로 살지 하나님 중심으로 진짜로 그렇게 실제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아픔인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 이것 중심으로 살아요. 큰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건 이미 오래전에 설교했지만 우리 이 예배당 건축할 때도 내가 솔로몬의 성전을 다 그 몇 미터 이거 내가 다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 질문합시다. 솔로몬이 지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더 클까요? 완도 성과 함께 지금 이 예배당이 더 클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더 커요? 우리 예배당이 커요? 우리 예배당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큽니다. 고개를 갸우뚱한 사람도 있네.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 내가 이 팩트를 갖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 예배당이 훨씬 큽니다. 근데요, 만약에 예배당 성전이 큰 것이 진짜고 큰 것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더 크게 지사라, 그놈보다 10배 크게 지사라, 100배 크게 지사라. 힘이 없어서 못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 건물 크다, 우리 예배당이 뭐 완도서 제일 크고 뭐 이 전라남도 군단에서 제일 크고니까 우리가 뭐 목에 힘주고 뭐 이렇게 해야,
그런 쓰잘데기 없는 정신 나간 짓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것에 의미를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세상은 다 그래 큰 것, 높은 것, 많은 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교단 중심으로 오늘날 많이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나는 물론 장로교인이라는 데 대해서 자부심도 있지만 아니 천국 가면은 장로교인 이쪽으로 줄서 감리교인 이쪽으로 순복음교 이쪽으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천국에서 하겠냐고요. 무슨 놈의 천국 가가지고 교단별로 줄 서고 교단이 어쩌고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에 우리가 신경 쓰고 정신 팔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잠시 보호막이 되고 울타리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놈의 교단이 하늘나라 가서까지 있겠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교권 중심, 기복신앙, 돈이 우상.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돈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한 것 다 이거는 개혁의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을 잘 안 하지 않아요. 이게 다 개혁의 대상이에요. 자, 오늘의 개혁, 우리가 뭘 오늘날 개혁을 해야 될 건가? 물론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한 5가지 이것을 나는 이거 맞아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시대 21세기 요 한국 교회에서는 몇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추가할 게 뭐냐? 이 5가지 종교개혁의 5대 기치 우기에다가 오직 영혼을 보태야 합니다. 사람들이 영혼 중심으로 안 삽니다. 지금 대부분이 육신 중심으로 살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오직 영혼 이 기치를 우리가 내걸어야 해요. 둘째, 오직 영혼이 맞다면 오직 복음 전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혼이 진짜 있고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맞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오직 복음 전도. 세 번째는 오직 하늘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천국 갈 생각을 거의 안 해요. 나는 목사로서 기가 막힌 것이 아니 교인들이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떨고 막 오메 죽으면 어쩌살까 그러고 아 죽으면 천국 가기 좋지 무엇이 어쩌사기는 어쩌게 1년이 아니고 하루라도 어떻게 더 살아보려고 막 아득바득 난리를 치고 사는데 아니 나는 우리 지금 다 빨리 죽어봅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부르셔야 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이니까 너무 당연한 원리니까 놔두고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맞다면 그 나라 갈 준비하고 그 나라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그 나라 중심으로 애를 써야 되는데 오늘날 교인들 사는 걸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다 가치 좀 두고 살지 하늘나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 없어 안 보여. 그러니 하늘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 하나는 우리는 지금 사랑 공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사랑, 말할 때도 사랑, 찬송할 때도 사랑, 성도들끼리 대화할 때도 사랑, 사랑이 입에 갈려있어요. 연속극도 대중가요 가사도 뭐 영화도 소설도 시도 사랑 얘기가 넘쳐나갖고 사랑 공예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말은 넘쳐나는데 진짜 감동적인 사랑은 어디가 여러분 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보고 사냐고. 입으로만 사랑하지 실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강조되어야 될 것은 오직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5대 기치에다가 오직 영혼, 오직 복음전도, 오직 하늘나라, 오직 참사랑 이것을 보태야 21세기 한국에서는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그럼 개혁의 시기는 언제일까?
개혁의 시기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원칙이 명백하거든요. 교회가요, 부자 중심, 사회의 지도층 중심, 교회가 부자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하는 말이 수없이 주어집니다. 근데 개혁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개입을 하셔요. 제3자를 통해 갖고 개혁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지금 예를 들 게 너무 많은데 그냥 한두 가지만 듭시다.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전 국민의 약 95%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요, 귀족교회입니다. 교회가 귀족화돼 갖고 부자들의 교회고 귀족들의 교회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고 힘센 사람들의 교회고,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한 거죠. 개혁을 해야죠, 개혁을. 그런데 개혁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을 안 막으시고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교회 문 닫고 대부분 예배당은 그 창고로 쓰이거나 그 공산당 교육하는 장소로 쓰이거나 그렇게 예배당에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살만 하니까 우상을 섬기고 타락을 했어요.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근데 안 들어요. 개혁을 안 해. 안 돌아와. 안 고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그런데 가끔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설교도 하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한 것처럼 됐죠,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제 참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쳐서 두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어져 버렸고 남유다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70년을 살면서 그때 얼마나 많이 죽고, 왕은 두 눈 뽑혀갖고 목에다 쇠사슬을 감아서 이 말 뒷공문에다 묶어갖고 왕을 그렇게 끌고 포로로 잡아갔다고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왕을 그렇게 했는데. 개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안 하니까 강제로 이렇게 하셨다.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아픔을 겪었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은 그때보다 더 나빴으면 나빴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개혁은 언제 할 건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하실 거예요. 제3자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역사가 수없이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부터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부터 할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이 남 핑계를 쳐요. 누구 고쳐야 되고 누구 잘못했으니까. 아닙니다. 개혁은 나부터 하는 거고, 내 교회부터 하는 거고, 내 가정부터 하는 거고, 내 아이들부터 하는 겁니다. 나부터입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그런데 개혁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개혁이 좋다고 개혁하자고 말들은 너무 잘해. 그런데 개혁을 못해. 왜? 어려워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고 죄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것입니다. 정치권이 그러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개혁하자게. 그런데 정치권이 개혁합니까? 지 것을 내려놓는 게 개혁인데 그건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개혁하잖아요. 지금 뭐 한나라당인가 뭔 당인가 지금 또 어떤 외국 연세대 교수 인요한이 또 위원장 맹거라놨더만
참 꼴값더라고 있어. 그게 인요한이가 박근혜 지지자입니다. 궁금한 사람 나한테 말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말해서 내가 박근혜하고 그 둘이 친하게 사진 찍은 놈 내가 보내줄게. 그 박근혜 지지자예요, 그 인간이. 근데 개혁하고 싶대요. 여러분, 정치한 사람들 맨날 개혁을 입에다 달고 살아. 박정희 반란, 군사 반란 일으킨 것부터 지금까지 정치한 놈들은 개혁하는데 개혁하더냐고. 아니, 개혁이 쉬웠으면 왜 못했겠습니까? 진주 끝났지. 개혁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를 내려놓고 뼈를 깎는, 팔다리를 잘라내는 이런 아픔이 동반되는 건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개혁을. 근데 만약에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 개혁을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겠냐고요. 요시야 왕처럼, 니느웨 성처럼 요나가 결국 가가지고 선포하니까 어땠어요? 니느웨에 그렇게 악한 것처럼 보였던 왕과 백성들이 옷을 벗고 베옷으로 삼베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이게 개혁이거든요. 멸망당할 것이라고 했던 니느웨는 개혁하니까 살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유다가 요시야 개혁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이 사는 길이고 개혁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길이, 지름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안착했어요.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잘 됐습니다. 잘 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곱의 집구석에 우상이 들어오고 새끼들은 지 맘대로고 이래가지고 야곱의 집구석이 난리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집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잘 됐는데 잘 되게 해주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새끼들은 지 맘대로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됐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애기들이 지금 딸 사건이 나가지고 한 족속을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거라. 이 말에 정신을 차린 거 야곱이 식구를 모았습니다. 이놈들아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래서 너희들 우상 다 갖고 와. 우상과 관계에 있는 것들은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다 드라빔까지 싹 걷어가지고 다 불 쳐질러서 딱 살라버리고 가자. 베델로 가자.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은 그럼 뭔 말이냐. 야곱이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숙집으로 도망가면서 갈 때 잠잘 데가 없으니까 저녁에 그냥 이거 개나리옷좀 하나 갖고 가서 돌 적당한 거 하나 골라서 머리에다가 베개처럼 베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줄게, 네 고향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일방적이죠. 이 은혜를 입었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제게 준다면 제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도 지어드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돌아와갖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때서 야곱이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베델에서 초심으로 그 살라고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가던 그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베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정으로 야곱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심정으로 서야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지. 편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날아가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무슨 놈의 개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요엘을 비롯해서 오늘 요엘에서 읽었는데 요엘을 비롯해서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시간이 없다, 돌아와야 산다, 이것이 고쳐야 산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잖아요. 개혁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종교개혁기념주일에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나를 비춰보고 교회를 비춰보고 우리 가정을 비춰보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바꿀 것을 바꾸고 개혁할 것을 개혁해야,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고 행복의 길이 열리고 잘되는 길이 열리고 우리가 오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개혁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